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3일간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신 덕에 저희 교육자 수련회는 오늘 오후까지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이끌어 나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쁜 하루를 굉장히 살아가죠. 수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도 하죠. 때로는 가정을 돌보기도 하고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맡은 일을 해내야 되기도 합니다. 삶의 안정과 미래를 향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많이들 이렇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아야 될 것이 어디일까요?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하루가 아니라 이제 시작된 2025년도에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2025년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무엇을 집중하고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삶에 조금만 여유가 더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텐데요. 이 일이 끝나면, 바쁜 일이 끝나기만 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우선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들 대답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어떠한 일이 끝나고 여유가 생길 것 같지만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점점 최우선순위에서 가장 정점에 놓여 있어야 될 그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이 점점점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늘 학개서 1장 말씀이 바로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유다 땅으로 복귀합니다. 정작 이 땅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보다는 자신들의 집과 삶을 먼저 돌보는 데 굉장히 바빴어요. 여러분 성경책 펴고 계시죠? 오늘 본문 1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에게,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에서 나의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너의 시간과 마음을 너는 어느 곳에 가장 먼저 투자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개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나의 우선순위,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아야 배경을 잘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올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유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르바벨이 이끌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수르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죠. 하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남아있던 사람들과 주변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이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잠시 중단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가지고 백성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최우선적으로 건축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스가랴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죠. 환상 가운데 임재하시고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위로했어요. 이 두 선지자의 동료로 성전을 다시 건축을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성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이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가 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 시대에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수르바벨과 학개와 스가랴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무엇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이 어떻게 해요?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예레미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듯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2절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자, 이들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할 때는 그들 가운데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까? 성전이었죠. 하지만 바벨론 침공 이후에 하나님이 가득하던 영광이 가득하던 그 임재의 상징이 성전은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르바벨을 통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 이 성전 역시 결국 불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성전은 누구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이것을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이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물리적인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임재 역사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새로운 무엇이 된 겁니까? 새로운 성전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잠시 살펴본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이제 성전 스룹바벨과 함께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주변 나라 민족들의 압박, 견제, 간섭, 방해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시 멈춰서 두려움을 느껴서 건축을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무관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이 유다 땅으로 복귀했지만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곧 또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엇을 상실했던 겁니까? 우선순위를 상실한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황폐한 땅에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 내가 살 집과 나의 가족, 내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죠. 영국에서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어요. 그들이 그 땅에 도착하고 가장 먼저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달리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나의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는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구원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고 있었고 우리가 앞으로 죽을 것이던 영혼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되었었어요?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싫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목적.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 가정과 내 자녀 손들을 위해 살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 없이 평생을 명목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성전은 황폐한 상태로 지금 남아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건축이 중단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무엇을 짓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판벽한 집 짓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대비가 되죠. 성전이 황폐해졌지만 자신들의 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벽한 집, 고급 주택을 지금 끊임없이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외적인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내 집에게, 내 가족에게 둔 삶의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삶의 본질적인 문제.
앞서 말씀을 드렸죠. 수르바벨과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주변의 방해를 통하여 몇 년간 방치되었다고요, 여러분? 16년간 방치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살펴보면 어떤 큰 건물을 건축하다가 잠시 부도가 나거나 공사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멈춘 그 건물들을 보기에 어떻습니까? 보기에 좋습니까? 흉측합니까? 굉장히 흉측하죠. 굉장히 흉측하며 가까이 가기에도 싫을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황폐하다의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메마르다, 건조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전 안에 수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메말라 버린 겁니다. 완전히 건조하게 돼 버린 겁니다. 삭막해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영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듣도 보도 못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그가 모든 것을 지원하면서 성전 재건을 명령한 것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임재하시겠다, 내가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것을 표징으로 보여주고자 고레스를 사용한 것인데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멈추고 자신들의 집 짓기에 바쁜 겁니다. 성전만 황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황폐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풍성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메말라져 버려 있는 거죠. 성전의 이런 황폐함은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메말라버린 나무처럼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뒤로하고 판벽한 집을 짓고 있어요. 지금 4절에서 말하는 이 판벽한 집의 원어의 뜻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내부와 외부를 고급스러운 나무로 마감한 상태를 뜻해요. 즉, 나와 내 가정이 안락함을 위해서 고급 주택을 먼저 만들었고 그들은 거기에서 쉼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면 그것이 마치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겠다, 내가 성경도 좀 알겠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받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성전의 황폐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외적으로만 있는 척만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을 보니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입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저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찾지 말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믿는 척척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왜 성전이 아니라 내가 거주할 판벽한 집을 짓고 내가 주님의 이름만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문제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께 내 모든 관심이 향하는 것. 칼빈과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심장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 그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처럼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야 될 길,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 걸어가야 될 길은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열심을 내기보다 나의 집을 먼저 건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치되었지만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설교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이 일만 끝나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시간만 조금 지나면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온갖 핑계를 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버려진 황무지처럼 그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메말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학개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 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학개서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장소였어요. 종교, 정치, 사회, 경제, 기타 등등등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성전입니다. 성전. 더 쉽게 표현하자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정체성.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아가 백성들과 만나는 교제의 장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하고 복된 그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 왜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건드리셨고 두 번째로는 성전을 건드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붕괴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물리적인 가시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성된 이 성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탄탄한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죠. 그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이 이처럼 중요하건만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학개서 1장 5절 말씀, 5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성전의 황폐와 건축하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판벽한 집을 언급한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무엇라고 표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하는 건데 약 260번 이상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권능, 주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위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순종을 넘어선 복종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의 무엇을 살필지라?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 의미를 보면 길과 방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방향과 태도,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 이 5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원어를 풀어서 직역해 보면 이거예요.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가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솔직한 너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솔직한 내 모습을 지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너가 진짜 나를 섬기는 거니? 내가 진짜로 너의 주인이 맞니? 진짜 나밖에 없는 거니? 라고 마음 아파하시며 질문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질문해보고 스스로 답을 내려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지금 그에 걸맞는 행동과 삶의 방향과 태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또 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살필지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으로 봐서는 그냥 한 단어예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라는 단어와 두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두다 합치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합쳐보세요. 마음, 두다 합치니까 뭐예요?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어디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너희의 길, 너희의 방향, 너희의 선택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곧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인격의 중심, 결정과 선택과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과 오늘 저와 우리 모두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단순히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눈으로만 보여지는 성전 건축에만 힘쓰지 마라.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두라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학개서 1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저기 뒤로 밀어둔 채 나의 일과 미래, 내 가정에만 관심을 몰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이 마음은 황폐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시간과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안락함과 성공, 썩어 없어질 것들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비단 이 학개서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까지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참된 목적과 의미, 방향과 선택을 제대로 알고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몸,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죠. 특별히 올해 우리는 이 본당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리모델링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외적인 건물만 변화되고 리모델링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 먼저 리모델링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무엇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 열정을 다른 데 쏟지 마십시오. 세상 것들은 지금은 보기에는 너무나 좋고 내가 안락함을 누리지만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영영이 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냥 2단계, 3단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제일 최고의 자리에, 최우선 자리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다른 정보들을 검색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구체적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작은 순종과 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하시리라.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약속은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우리 주님을 중심에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때로는 내 시간을,
내 마음을, 그것을 넘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감당치 못한 놀라운 축복, 하늘의 그 축복을 여셔서 우리의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황폐해진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관심과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